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요한계시록 개론 특강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은 이미 1장부터 22장까지 과거에 녹화를 이미 다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개론을 오늘까지 이렇게 두 번을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을 조명해 드리는 이유는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다 더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열어서 들으라는 의미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개론을 강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오후 예배 속에 요한계시록을 은혜 받으셨던 분들은 1장부터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교회에서 세부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나눠서 교리 공부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또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7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교회로 출발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무분별하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미 계시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 것이 여러분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종말에 대해서 이미 두 가지를 통해서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를 하십니다. 그런데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확성이 없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황적인 것을 설명하는 정도의 밖에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조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하게 종말을 계시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특별하게 종말을 계시해 준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고요? 자연을 봐서는 안 됩니다. 먼저 성경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환경들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7교회를 향하여서 그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기 전에 7교회에 무엇을 점검합니까? 상태를 점검하죠. 상태를 점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종말이 올 때에 이것이 종말이야 하면서 썰어버리고 이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은 바로 뭔가 하면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종말의 특징입니다. 종말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에 관해서 분명한 구원을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무엇입니까? 탈락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이 탈락하는 자는 유기된 자들의 탈락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택한 자 중에서 탈락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리고 이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택한 자와 99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은 하나. 그래서 총 100을 우리의 구원의 백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구원의 백성은 바로 14만 4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무엇인가? 첫 번째, 14만 4천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에는 12지파라는 것은, 이 12지파는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그렇죠. 모든 민족을 상징합니다. 모든 민족을 상징. 특히 14만 4천을 보면은 12지파에서 12,000명이 개수되어져서 합친 수가 바로 14만 4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과 그리고 택한 백성의 99의 수와 그리고 탈락한 자와 남은 자를 합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100을 성취할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100을 성취할 때에 그 100은 무슨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까? 14만 4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14만 4천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 14만 4천은 바로 뭔가 하면은요, 이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백성.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것은 모든 민족이 구원이다 이 말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가운데. 그럼 그 속에 구원의 백성도 있고 구원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모든 민족은 온 인류의 통틀어서 하는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 구원의 백성은 신약에만 있는가 구약에만 있는가? 이거 여러분들 논쟁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서 얼마를 계수를 했습니까? 12,000을 계수한 거예요. 이 12,000은 특히 히브리인들은 자, 우리가 숫자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1 무슨 숫자라 그랬습니까? 대표성 2 정인 3 하늘.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3은 하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죠. 그런데 이것을 삼위일체적인 개념에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그 이후에 헬라적 관점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4는 무엇입니까? 동서남북, 방향, 그리고 흙, 땅을 말합니다. 사람을 어디에서 창조했죠? 흙으로 창조했죠. 그래서 4는 사람을 의미를 하고 있다. 5는 열이라는 숫자는 가득 채워진 숫자가 열입니다. 이게 열이라는 숫자는 모든 숫자가 가득 채워진 마무리의 끝 숫자가 열이잖아요. 열이 끝나고 나면 다시 1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이라는 것은 꽉 채워진 숫자입니다. 그러면 5은 무엇인가? 바로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은 7이 완전수죠. 7은 무엇과 무엇을 더한 겁니까? 3이라는 하늘을 더하고 4라는 땅을 더하니까 7이 된 거죠. 그래서 7을 우리가 일명 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7이라는 완전수에서 하나가 모자라면 불완전 숫자죠. 그래서 6을 갖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완전 숫자 또는 우리가 마귀의 숫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666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들, 거짓된 삼일체, 이것을 666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7은 완전수고 그 다음에 8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8명의 가족들이 출발하였고 그 다음에 열이라는 것은 꽉 찬 숫자. 그 다음에 12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숫자 가운데서 최고 큰 숫자.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전부 다 꼽혀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최고죠. 그래서 12이 최고 숫자. 그 다음에 이 12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채워줬으니 바로 12이라는 것은 모든 시대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00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 12,000은 두 번째 모든 시대, 모든 시대. 그러니 구약과 신약 시대의 모든 구원자들 다 합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 보면은 우리에게 허다한 무리, 많은 무리가 그 속에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를 상대로 지금 종말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하여서 종말을 특히 설명을 했던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7교회 중에서는 칭찬받을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죠. 특히 칭찬받은 교회 중에서는 스무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아낌없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를 꼽아라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조직적으로 어렵고 힘든 교회.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후에 약 한 100년의 세월을 가지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준 때로부터 약 한 40-50년 뒤에 대단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교인들도 얼마 되지 않는데 그 교회에서 11명을 그리고 또한 서머나 교회에서 그 당시에 폴리갑이라는 감독관을 합쳐서 12이라는 숫자를 세워가지고 교인들을 조롱하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을 떼어 죽여버립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속에 참으로 많은 아픔을 또한 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으로도 충성을 다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 7교회를 향해서 왜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7교회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7교회를 하여금 종말을 잘 예비하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7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에서 두 가지를 공통된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지난주에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무엇을? 귀 있는 자는 그렇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렇죠.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듣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특별 계시. 그래서 종말을 우리가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속에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드디어 일곱 인이 떼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곱 인을 뗄 때는 그 일곱 인을 뗄 자격자가 있었는데 그 일곱 인을 뗄 자는 천사가 될 수가 없다. 왜?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가시원근기가 생겼고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라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인은 누가 떼야 되는 겁니까? 사람이 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은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을을 이룬 자가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퍼요. 요한이 볼 때 자기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두루마리를 펼칠 자가 없으니 얼마나 슬펐던지. 왜? 이 두루마리가 펼쳐야만이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고 세상과 세상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요한이 통안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한 장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슬퍼하지 마라.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나타났느니라. 있느니라.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가 어린 양인데 어떤 양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던 바로 그 어린 양. 그가 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루마리는 천사가 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대신 떼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 가운데서 흠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떼야 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의로운 자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의를 증거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을 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은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인이 떼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다섯 번째 인이 지금 떼졌습니다. 이미 다섯 번째 인이 떼진 지는 오래됩니다. 그 특히 다섯 번째 인이 떼졌을 때는 순교자들이 피의 신원을 갚아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참아라. 아직 너희들의 동무의 수가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동무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에 그 수는 그 수가 차워지기까지는 첫 번째 순교자의 수를 말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택한 백성의 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택한 백성의 수와 순교자의 수는 항상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택한 백성의 수가 두 가지로 이것이 계수가 됩니다. 99가 그리고 남은 자, 남은 하나. 그죠? 이 부분도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설명 다 드렸죠. 그죠? 여기까지. 이 99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인의 재앙 속에서 이 결정되어집니다. 인의 재앙 속에서. 이 남은 하나는 언제 이 계수가 완성이 되는가 하면은 이 남은 하나는 바로 무슨 재앙입니까? 그렇죠. 나팔재앙. 나팔재앙 때에 채워져서 완전수가 이 속에서 이제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이제 대접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대접재앙 속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보면은 무엇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대접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완전수를 채우기까지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대환란 사건이 이 속에서 벌어집니다. 대환란 사건이. 이것이 나팔장 속에서 세 가지 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화. 이 세 가지 화 중에서 이제 1회에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사건이 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좀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을 쭉 보면서 우리가 대접재앙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열려지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둘째 사망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걸 전부 다 오늘 그냥 개략적으로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고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계시록을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강과 2강을 다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가 지금 성경 아무것도 안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요한계시록 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머릿속에 거의 담겨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성경을 가르칠 때 저는 강의안을 별도로 옛날에는 이제 강의안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강의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 니 잘났다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고 또 사전에 또 준비를 제가 충분히 하고 올라오겠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할 때에 대체로 그냥 성경 본문만 딱 펴놔놓고 제가 그냥 강의 그냥 칠판만 가지고 강의를 쭉 해나갑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그 어느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신 거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저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을 쭉 담아 내려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처음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종말에 관해서 어떻게 종말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때에 이제 나타났던 것이 바로 우리가 삼중 7대 재앙 가운데서 인의 재앙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인의 재앙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바로 흰말이 나타났고 그리고 흰말은 성리를 상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슨 말이 나타났습니까? 예? 붉은 말이 나타났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피, 죽이는 것. 그래서 이 전쟁들이 온 나라의 전쟁들이 강력한 전쟁들이 우리가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런 전쟁들이 역사 속에서 이게 전개됐죠. 그죠? 역사상에서 전개됐던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그 다음에 유럽의 100년 전쟁, 그리고 30년 전쟁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서 절비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여러분들 보면요. 인의 재앙 속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7개월을 통해서 계시해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나타났던 것, 요 밑에다 쓸게요. 좀 칠판이 쫙 써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색깔이 검은 색깔이었죠. 그죠? 세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이것이 첫 번째 인이었고 이것이 두 번째 인이었고 이것이 셋째 인이 뗐는데 셋째 인을 뗄 때는 말이 검정색이었습니다. 이 검정색은 바로 뭔가 하면은 기근 그리고 가뭄.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 엄청난 가뭄들이 일어났죠. 그죠? 가뭄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1차 대전 속에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인 대공황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던 거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도 세계 전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가뭄과 기근 이거 우리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성리라는 부분들이 말이 나타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뗄 때에 이것이 성경은 구별하고 있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되어나가는 겁니까? 절대 구별되지 않습니다. 절대 구별되지 않고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끝은 언제까지 끝을 맺는 겁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시작이 미미하게 나타나면서 더욱더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그 모습이 플러스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합쳐지는 겁니다. 재앙이. 그래서 재앙이 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이 검은 말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에 무슨 색깔이었습니까? 청황색은 무엇이죠? 혼합이죠. 혼합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거 다 합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붉은색, 검은색, 뿐만 아니라 흰색 이걸 전부 다 합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치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청황색 말 속에서 성경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닌데 두렵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킨다 했습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입니까? 티끌이죠. 질병입니다. 질병.
질병을 일으킬 때 어디서 질병을 일으킵니까? 땅을 쳐서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청황색 속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붉은과 검음이 완전히 플러스 해가지고 강력함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땅에 대한 질병까지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네 번째 인해 재앙을 한번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유럽에 일어났던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을 그냥 다 쓸어버렸던 패스트 사건, 그죠? 기억나죠, 그죠? 패스트 사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이런 그 바이러스 문제로 과거와는 달리 그 영향이 급속도로 지금 좁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죠. 우리가 최근에 느꼈던 것 가운데서 출발점을 본다면은 그 사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들이 알았던 거 있는데 그게 뭐였죠? 아니 사스 말고 신종 인프루 그죠? 인프루, 사스, 그 다음에 메르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땅과 전부 다 연결돼서 나타나는 질병들입니다. 이게 바이러스 문제가. 그런데 문제는요, 점점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이야기고, 이 관계가 전부 다 점점 지금 좁아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이클 자체가 지금 이해되고 있죠. 이 네 번째 인을 떼고 난 뒤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에 이제 순교자들이 우리를 더 이상 이런 고통 속에 남겨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피해 신원을 갚아주십시오. 피해 신원을 갚아달라 그럽니다. 갚아달라. 그러면 피해 신원을 갚아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종말의 심판을 단행시켜 주십시오. 이 말이죠. 이쯤 됐으니까 이제 구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이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아직 무엇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동무의 수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동무의 수는 여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의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한 백성의 수인데 이 택한 백성이 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99으로 나눠지고 두 번째는 남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합쳐져서 100이라는 구원의 완성된 숫자가 나타나고 이것이 이 100이 가지는 성격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14만 4천이고 이 14만 4천이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이고 모든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였고 그러면서 이 다섯 번째 인은 더욱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붉은 그 다음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떼었을 때에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까?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에서는 무엇이? 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별은 어떻게? 마치 축복나기처럼 땅에 우수수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주에는 먼지가 지구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강력한 질병이 여섯 번째 인을 재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섯 번째 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총집결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모든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여섯 번째 나타나니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인의 재앙에서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예비된 단계 속에 있습니다. 예비된 단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어느 시대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지금 여섯 번째 인이 떼지기 직전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현재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은 하늘에서 해가 상복을 입게 검은 상복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되고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무엇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지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세상의 끝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곧 시작입니다. 와, 너무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기는 자.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어디 있는가? 바로 이때를 면하는 겁니다. 이때 이후를. 그래서 7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2가지를 말씀하셨다 그랬죠. 첫 번째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2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아까 뭐 순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긴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나팔 제한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팔 제한까지. 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물론 구원은 받되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맛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 고통을 맛을 보고 여러분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그러면 지금 순수하게 복음으로 부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은요, 이 하늘의 재앙들이 땅에서 재앙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때 교회들이 이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기는 자 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마귀와 전투가 우리 속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 기억나죠? 응? 에베소 2장 말씀과 6장 말씀 기억나죠? 그죠? 2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중의 마귀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귀의 권세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적으로 잠정적으로 허용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잠정적 허용하신 그 작정입니다. 그 작정 속에서 마귀가 대대적인 공격을 교회를 향해서 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이 속에서 99에서 탈락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하나님께서 99을 이미 불러 모은 양의 99을 산에 두고, 산이라는 것은 안전한 보호처입니다. 두고 남은 하나를 구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99의 들은 자들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가르치다 보면 이게 행위론이 되어버리고 되고, 저도 옛날에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연구를 했을 때에 제가 자유신학 속에 제가 빠질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답을 얻고 난 뒤에 이거 아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측면에서 신학적인 측면에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이 6인을 떼지는 강력한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에 어떤 성경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까?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보면은 10재앙 기억나죠? 자, 10재앙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이 10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겪었던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과 함께. 그것이 첫 번째 피해 재앙에서부터 개구리, 그 다음에 이 재앙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재앙이 면해집니까? 4번째 파리 재앙에서부터 이제 그 재앙이 면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의 백성들은 피해 재앙에서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전부 다 겪습니다. 왜 4번째 재앙에서 구별했을까? 이때 구별할 때에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애굽 사람의 거처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거처를 나눕니다. 여기가 어디였습니까? 고센입니다. 고센.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마치 선을 긋듯이 그 속에서 질병이 구별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9번째 흑암의 재앙이 임했을 때에 심지어 왕이 보내잖아요. 그 한번 가봐라 말이죠. 거기 가보니까 나중에 재앙되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은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곳에는. 근데 자신들은 재앙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두부 자르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 3가지 재앙을 겪도록 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서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를 전부 다 떨쳐버리도록 하나님께서 일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이와 같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재앙들을 우리 함께 겪는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자손과 똑같은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겁니다. 왜? 에베소서 우리가 2장의 말씀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에베소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죠? 이 마귀의 권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재앙들을 함께 겪는 겁니다. 이 속에서 교회들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은 구원을 하기로 예정했던 자를 단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구원을 완성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 다 나타나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에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값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범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전투하는 군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전투하는 군사는 바로 승리한 교회요, 전투하는 군사 두 가지를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인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 믿음은 방패입니다. 전투용이 아닙니다. 싸우는 무기가 아닙니다. 결국은 싸우려면요, 우리가 약점이 노출되죠.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무엇으로 싸우라? 성령의 검. 무슨 검?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 말씀의 검.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말씀대로 그 말씀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99을 불러 모으는 사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 지상 대위임령,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소외된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시대 가운데 있는 나의 구원의 백성을 불러 모으라. 이 사명에 우리가 충실히 하다 보면 이 99의 수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적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탈락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가 14만 4천이다 뭐 100만이다 아닙니다. 이 사명에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면요, 어느덧 우리는 마치 고센 땅처럼 구별되어서 이제 6번째 인이 속히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속히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7 나팔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의미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왜 제가 마태복음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때를 마치 고센 땅처럼 속히 우리가 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 99의 교회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위의 교회들이 흩어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자꾸 끌어모기를 하잖아요. 교회 빌딩 세우게 하고 주식 투자하고 땅 많이 사다 모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부 다 왜곡되게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에 그들은 민감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이야기 속에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투를 회피하는 거죠. 이런 마귀와 영적 전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속 것들이 가득 차가 있으니까 라오디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밭에 있으니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몸집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두 교회가 가장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서머나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규모가 제일 작았죠. 왜냐면요, 전투하는 형체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의 교회, 지금의 교회는요, 전부 다 끼워져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의 교회를 세우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따라서 지금은 한국 교회 속에 있는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스스로 깨어야 됩니다. 스스로 깨어서 이것을 분리 작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투하는 형태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그런 전투하는 형태로 전부 다 유형들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99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99은 속히 채워줄 수도 있고 엄청나게 또 디딜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엄청나게 더디면 어떤다는 겁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장후모에서부터 6번째 장이고요. 엄청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면하는 건
우리가 면역 체계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99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 흩어질 때 그 사건 아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교회를 쳐버리잖아요. 스데반이 순교당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유대교로부터 교회가 핍박당하게 만들고, 로마로부터 그들이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짐이 결국은 교회를 많이 이방 땅에 세우는 역사로 나타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워졌던 교회 가운데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이었고, 그런 안디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바울과 실라, 바나바, 그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특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최초의 유럽의 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더라.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에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런 속에 이제 일곱 인과 그리고 무엇이 함께 여기서 곁들여지는 겁니까? 그렇죠. 나팔장이 일어나는데, 이제 이 나팔장은요, 이제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관계가 놓여지게 됩니다. 세상 속에 보면은 바다의 3분의 1, 물의 3분의 1, 그 다음에 땅의 3분의 1, 사람의 생명의 3분의 1 썰어버립니다, 전부 다. 그때에 썰어버리는데 왜 3분의 1만 썰어버리냐 말입니다. 그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특히 이제 나팔장에 보면은 3분의 1이 강조가 됩니다. 바다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설명을 대초로 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놔놓고 전체적으로 그냥 의미적으로 그냥 제가 가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 지우고 난 뒤 이제 백보자 심판대하고 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바다의 3분의 1, 그 다음에 물에 대한 3분의 1, 땅에 대한 3분의 1,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3분의 1에 대한 죽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왜 3분의 1입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사람의 3분의 1은 누굽니까? 여기서 3분의 1은 구원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3분의 1은 바로 뭔가 하면 누구에 속한 자들입니까? 그렇죠. 마귀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에 속한 3분의 1의 죽임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회개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남은 자. 여기서 99번 순수하게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이 남은 하나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떤 자가면은 바로 복음을 듣다가 복음 속에서 탈락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악한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니나 믿어라. 나는 과거에 믿었노라. 지금은 실로라. 지금은 세상이 좋노라.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일종의 탈락자라 보시면 됩니다. 완악한 자들은요, 진짜 안 믿는 자보다 더 완악합니다. 막 예수 믿는 자를 막 핍박하고, 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때 있었죠. 그죠? 사도 바울 같은. 그런요, 완악한 자.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시켜서 사도로 썼는데요, 그보다 더 완악한 자들이 절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그냥 복음으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큰 회초리를 들어서 치는 것이 바로 나팔인 겁니다. 나팔. 그래서 이 나팔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팔은 전체적인 성격은 부른다는 거. 그러면은 나팔은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른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나팔은 또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심판에 대한 나팔을 분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으로, 그리고 이 마귀의 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그래서 그것이 나팔인 거예요. 따라서 이 나팔장 속에서 3분의 1에 대한 죽임은 바로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구원받지 못할 마귀에 속한 이런 자들을 침으로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것을 보고 크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대회개운동가, 그리고 이 속에서 아우나베에서 탈락자와 그 다음에 대배교는 다릅니다. 대배교 현상은요, 이미 가라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 나팔장이 세 가지의 화로서 나타나는데, 특히 이 나팔장 속에서는 우리가 3분의 1이라는 특징이 무엇을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팔장 속에서 특히 나타나는 것은 3분의 1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도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는 도구입니다. 이게 도구. 마치 누구를 썼던 것처럼 아수를 썼던 것처럼, 마치 누구를 썼던 것처럼 바빌론을 썼던 것처럼, 그렇죠? 도구인 거예요, 도구. 그런 속에 이 나팔장이 네 번째까지는 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네 번째 나팔장까지도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력한 속에서 안 돌아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더 강력함이 조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에 그냥 살짝 감기 들리는 거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몸을 보호하면 되는데 크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왜?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그러면 더 큰 조치가 필요하죠. 정신을 잃어버리면 어디 갑니까? 응급실에 가잖아요. 그리고 입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상태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나팔 이후에 다섯 번째와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강력함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첫째 화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장이 이것이 둘째 화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것이 세 번째 화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속에 이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이 나팔장 속에서 자, 다섯 번째 나팔장, 여섯 번째 나팔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장 속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다섯 번째 인해장과 나팔장과 여섯 번째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난 것 속에서 우리가 이 여섯 번째와 이 일곱 번째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일회의 환란입니다. 자, 일회는 무엇입니까? 7년. 7년의 대환란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7년의 대환란 속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서 대회개와 그리고 대배교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에서 대표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요. 5달에 황충의 대란이 일어난데 사람들이 자살하고 싶어도 황충의 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고통이 야, 나는 이 고통에서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래가 막 자살을 합니다. 근데 자살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 강력합니다. 차라리 죽고 싶은데 하나님이 죽음을 허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죽음을 허락지 않습니다. 생사는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 허락하세요. 하나님. 여기서 다섯 번째 화 속에서 무엇이 황충의 난이 황충이 5달. 이 5달 동안요, 이 마치 여러분 왜 그 정갈 같은데 독충 같은데 쏘이면은 몸이 막 열이 막 뜨거운 열이 나서 막 죽고 싶어 막 속이 막 완전 다 타는 같은 그런 고통 있잖아요. 막 지옥의 고통, 그 고통이 이게. 그래서 이 황충의 난을 일명 지옥의 고통의 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이 고통을 누가 함께 당합니까? 탈락한 자, 그 다음에 완악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겁니다. 이 지금 현재 99에 들어와 있습니다. 99에 들어와 있는데 팔랑개비처럼 세속 속에 빠져버리면 탈락한 자 나중에 어디 갑니까? 나중에 나팔장 갑니다. 나팔장. 제가 좀 그림을 좀 이 칸이 모자라서 지금 이렇게 그리는데 원래 이 좀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팔장 속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를 좀 구별을 좀 해서 보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황충의 난이 다섯 번째 장에서 첫 번째 화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인의 장소에서는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2만만에 대한 군대, 이런 부분들이 강력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치는데 이 뭐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회오리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일곱 번째 대환란 속에서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두 짐승의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두 짐승. 이것을 세 번째 화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짐승이 얼마큼 강력한가 하면은 이 속에서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바로 666의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말해서 666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음에 요한계시록 제가 이미 그 강론할 때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론이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거짓된 삼일체입니다. 이 속에 넘어집니다. 왜 넘어집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강력한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비교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여기서 황초의 대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만만이라는 대군대. 그러면 약 한 2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그러면서 각종 부분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요, 여기서 14만 4천, 여기서 이제 말하는 14만 4천은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이 속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왜? 태간 백성을 불러 모아야 되는 측면이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특히 인의 장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은 6번째에서 우리가 7번째 이 환란을 가시기 전에 이 속에서 99의 계수에 들은 자들은 이 속에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세워지는가 하면요, 이 99이 보호처에 서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타나는 앞으로 나팔장에서부터 이런 강력한 장을 어떻게 하죠? 면함을 받습니다. 면함을 받습니다. 마치 고센 땅 구별처럼 말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구별돼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이 마치 고센 땅처럼 이렇게 구별되어서 있을 때에 남은 하나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함께 안 돌아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그리고 이 2만만의 군대를 통해서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킬 때 이제 이들이 대회개운동이 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대회개운동이. 따라서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6번째 인의 재앙을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대회개운동이 여기서 일어나요. 대회개운동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남은 하나가 돌아와요. 남은 하나가 이 속에서 남은 하나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99과 이 속에 있는데 아닌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안국과 쭉정이 있습니다. 이 속에.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그랬는데 속으로는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구별되는가 하면 바로 후 3년 반에 7번째 나팔장에서 이것이 구별됩니다. 이때에 후 3년 반에 이 두 짐승이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마치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꾸미고, 그리고 포카스를 통해서 돌이 막 말하게 만들고, 진짜 말합니다. 돌이 막 진짜로 움직이고 큰 산이 막 움직이고 이런 역사를 막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 꼬박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그 속에 넘어가는가? 가라지들이 넘어갑니다. 가라지들, 쭉정이. 그래서 이 대배교 현상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이 대배교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함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사람들 보고 구별해라 그러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100% 우리는 구별 못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환란 마지막 두 짐승의 난이었습니다. 이 두 짐승.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을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강력한 역사. 그렇게 해서 대배교를 일으키는데 이 대배교를 일으킬 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배반한다, 배반 안 한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배교는 누가 배교를 하는 겁니까? 쭉정이, 가라지가 배교를 하는 겁니다. 가라지.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껍데기는 똑같은데 속은 비어 있는 걸 가라지라 그러죠. 일명 쭉정이 그죠?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겁니다. 그때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이런 대배교 현상 속에서 마귀는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남은 택한 백성의 그 수를 채워지게 되면 자신이 불못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가 발버둥을 치게 되는 거죠. 이 속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아마겟돈.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교회는 능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런데 누가 싸웁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대접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접장.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이 대접장, 오늘 시간이 좀 되더라도 제가 마무리할게요. 시간은 조금 됐지만은 뭐 지겹지는 않잖아요. 제 입만 지금 바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안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대접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대접은 갖다 붙는다는 뜻. 특히 나팔은 부르는 역할을 한다면 대접은 갖다 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갖다 부을 때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대접장을 갖다 붙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곳에 있어 보십시오. 재앙이 함께 당함을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 속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 이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 속에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늘의 문이 닫혀버려요. 이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완성. 그러면 이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들을 어디에 둘까, 여러분들요? 이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무엇이 일어납니까? 예? 여기서 이제 천왕국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천왕국으로 우리를 휴가해서 데려가는 거죠.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아마겟돈 통해서 대접장 마무리, 총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런 속에 우리는 천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틀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 대접장은 오직 누구에게만 당하는 장입니까? 마귀와 그의 세력. 그의 세력을 총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유명한 바빌론의 무너짐, 경제구조, 정치구조, 사회구조, 군사구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바벨론이 무너질 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졌다 바벨론이여.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들이 말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인 거예요. 그래서 대접은 용서가 없는 재앙, 부름이 아니고 그냥 갖다 붙는 심판. 자, 그리고 이런 대접장 속에서 누가 다 죽임을 당합니까? 마귀의 세력들 가운데서 유기된 자들이 이 속에서 전부 다 죽습니다. 죽음. 그리고 이들이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는 거예요. 음부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음부에 가는 겁니다. 요거 잠깐 지울게요. 제가 여기서 한 시간 정도만 더 이야기하려고 해도 좀 느긋하게 하겠는데 오예배가 돼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속에 이제 대접장이 일어났습니다. 대접장. 그리고 유기된 자들이 전부 다 음부에 채직이 됩니다. 이때까지입니다. 이게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이 음부에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천연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천연왕국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것이 기간을 말한다. 저는 이 부분 저는 반대합니다. 천연왕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천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것. 아시겠죠? 그것이 천연왕국입니다. 악한 것들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 천연왕국은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있으니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죠? 샬롬이 있는 거. 샬롬이 있는 곳에는 첫 번째 평안이 있죠. 두 번째 부족함이 없죠. 세 번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찾아 나가는 겁니까? 평안과 부족이 없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이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 불의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속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가운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육간이 부활한 상태에서 이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이때에 이미 영육간이 부활입니다. 이 속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그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살아난 자는 휴거하고 죽은 자는 이 속에서 부활할 때에 예수를 믿는 자만 이 속에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 자들은 모든 회개를 순식간에 회개를 받고 공주에 재림해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구별된 땅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락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열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마귀에 대한 총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천년왕국이 있고 난 뒤에 그래서 때가 참에 천년이 있음에 무지개의 문을 열더라. 그때에 이 대접장을 통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을 통해서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 두 짐승은 불못에 던지되고, 그 다음에 마귀에 속한 유기된 자들은 죽어서 음부에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이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천년왕국. 그 택한 백성들은 이 속에서 계속 왕노릇을 하는 거죠.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들과 비교되는 측면이죠. 자, 이런 속에 이제 무지개의 문을 엽니다. 무지개의 문을 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문제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죠? 무지개의 문을 딱 여니까 마귀가 이 속에서 삐지고 노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자기 세력을 총조합을 다 시키는 거예요. 군데군데 숨은 것까지 다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노린 거죠. 그죠? 총정리하기 위해서. 그래 마귀가 총집결을 시키는 겁니다. 영적 총집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가 무슨 전투입니까? 그렇죠. 곡과 마곡 전투입니다. 이 속에서.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 이 속에서 마귀를 어디다가 불못에 던지는 겁니다. 자, 두 짐승은 불못에 던짐을 당했죠. 마귀도 이제 곡과 마곡 전투를 통해서 모든 걸 총정리하면서 불못에 던짐을 당했죠. 그죠? 이때에 영적인 존재, 거짓된 천사도 이 속에 함께 불못에 던짐을 당하고 이 속에도 거짓된 천사가 함께 이 속에 다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기된 자는 불못에 아직 안 갔죠. 마지막으로 이제 불못에 이 유기된 자를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심판을 엽니까? 백보자 심판을 여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자, 이 백보자 심판을 열기 위해서는 영육간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은 자를 전부 다 부활 다시게 되겠죠. 이때에 누가 부활합니까? 자, 이때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가 열립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가 뿌리는 유기된, 오케이. 여기에 있는 유기된 자를 부활을 시킵니다. 부활은 죽음이 없습니다. 부활을 시키는데 이들도 영육간에 부활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활 상태로 이미 천년왕국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호출을 하는 거예요. 호출. 영육간에 호출을 해서 어디에 서는 겁니까? 백보자 앞에 서는 거예요. 이때에 백보자 앞에서 설 때에 이 심판의 내용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행위의 책으로 하는 거예요. 행위의 책. 행위의 책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이때에 행위의 책으로 심판할 때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죄인이죠. 그러면 우리도 죄인이죠. 호출 당한 자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유기된 자들이 음부에 던지지고 부활해서 영육간에 불렀을 때에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갚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갚은 적이 없죠. 그러면 결국은 이 행위책에서 유기된 자들은 그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유기된 자. 유기된 자는 그 행위가 무엇으로 그대로 남아있더라? 죄악으로 가득 차더라. 그러니 죄는 무엇입니까? 거룩함 앞에 심판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출됐습니다. 누가 호출됐습니까? 천년왕국을 살아가던 자를 호출됐습니다. 자, 그들의 행위책을 딱 펼쳐보니까 그들의 행위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지불한 대속이 있는 거예요, 대속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죄를 다 갚았으니까 이들을 호출하지만 심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행위책에 기록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무슨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이름이. 바로 생명의 책에 대속을 이뤘습니다라는 증명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증명서가 있더라. 증명서가 있더라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명책의 대속의 완전한 치굴이 되었고, 그 속에 우리는 심판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자체가 이 속에서 우리에게는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성립이 안 됩니다.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심판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속에서 완전한 갈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백보자 심판은 결정문만 읽는 곳입니다. 결정문. 그래서 용서가 있다 없다? 용서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결정문만 읽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이들도 영육간에 부활을 하죠. 그때에 영육간에 부활했을 때 우리와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의 부활은 죄 없는 상태입니다. 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만 보는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습들은 이제 유리바다에 서기 때문에 거짓이 있다면 유리바다에 전부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보좌는 유리바다거든요. 거짓된 자는 절대 거기 못 서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유리바다에 다 섭니다. 예수님이 보일이 우리를 그렇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이니 의인의 모습이니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부활했던 그 모습처럼 얼굴이 세상의 평화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모습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강 구조도 다 바뀝니다. 짐승들도 구강 구조 다 바뀝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얼굴들이 보면 때로는 찡그려지고 때로는 늙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야 저거 독사보다도 더 날카롭게 생겼다라는 그 얼굴이 전부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요. 어떻게? 무슨 형태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영광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다 가지고 부활한다, 안 가지고 부활한다? 다 가지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죠. 만약에 우리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모양만 가지고 의식한다, 부활한다면 이 가짜입니다, 가짜.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 그거는 구원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진이가 우리 교회 출석한 거 나중에 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그때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맞네요. 뭐 이러면서 막 뭐 천국에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이 괴롭혔던 놈들 내가 용서하지 않으니 이게 아닙니다. 그때 괴롭혔던 사람도 떠올리면서 참 그때 참 그 친구가 참 철이 없었지요. 그때 내가 참 연약했는데 참 그 친구가 철이 없어가지고 참 내한테 그렇게 했던 것들 참 생각하니까 참 그 친구가 참 마음이 참 아파옵니다. 이런 그 마음들 아니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그러니까 생각 자체와 대화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나가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이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유기된 자들은 심판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던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까? 불못에 던짐을 당하는 거예요. 두 짐승이 불못에 첫 번째 던짐을 당했고 두 번째 마귀와 이런 영적 세력들이 불못에 던짐을 당했고 이제는 세 번째 누가 던짐을 당한다? 바로 음부에 있던 유기된 자들이 이 속에 부활해가지고 영육간에 부활해가지고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의 고통은 영육간의 고통입니다. 이 영육간의 고통인데 죽음을 차라리 택하는 것이 더 좋다라 할 정도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슨 상태라?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은 저주 상태죠. 그래서 이것을 말해서 무슨 사망이다? 둘째 사망이다. 둘째 사망. 그죠? 왜 죽어서 그들이 어디 갔습니까? 여기. 여기. 그들이 죽음을 통해서 지금 음부에 간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불못에 던져진 이 고통이 죽음의 고통이죠. 그래서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태우는 그런 불못입니다. 엄청난 고통. 그런데 이들은 죽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불로서 그들은 영원히 태워진 상태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도망갈 수 있겠네요. 도망 못 갑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한 자들은 어디 가는가? 어디 가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갑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하면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는데 이 속에서는 이제 모든 고통이 없고 모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영생을 하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면 피조물은 영생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때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생명의 실과를 먹습니다. 강마다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생명수의 강. 자, 요한계시록 22장. 자, 22장. 자, 어디부터 읽어가는가 하면, 자, 1절부터 5절까지 읽읍시다. 자,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에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에 흐르더라. 강 좌우에 무엇이 있다? 그렇죠. 생명, 별빛이 놓았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를 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비쳤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왕이 있는가 하면 종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왕노릇 할 때 이들은 죽음의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노릇이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와 같이 우리는 생명의 실과를 먹으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꾀되는 말씀을 들을지다라고 말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속히 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7 나팔장으로부터 피할 길을 먼저 얻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남은 하나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99 속에 항상 붙들리기 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요, 이 마귀의 팔랑개비가 돼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뒤에 꼬리가 속이는 꼬리거든요. 이것이 강력합니다. 그러니 이런 뒤에 꼬리에 속이는 것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말씀 안에 자신을 녹여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들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특별히 우리가 2주간을 통해 특강을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종말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기는 자로서 승리한 교회로서 전투하는 군사로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며 종말을 뜻있게 만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기쁨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그리심교회 또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에 하늘의 결실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늘의 결실이 우리 속의 모든 삶들 통해서 또한 함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